안녕하십니까. 생활조력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수삭계를 이어서 오늘은 수지비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지비계의 구성은 위에는 감계가 있고 아래에는 공계가 있습니다. 자, 감계가 위에 있고 공계가 아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감계가 되겠죠. 이것이 공계가 됩니다. 감계의 자연은 물입니다. 공계의 자연은 땅에 해당됩니다. 자, 요거를 두 개를 합치니까 수지비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수삭계 다음에 왜 수지비계가 됐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수삭계는요, 물이다. 무리들의 다툼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자, 무리가 있으면은 자, 지수삭계는 무리인데 무리가 있으면 반드시 많은 사람 중에는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계 다음에 비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비계는 서로 친비하는 것입니다. 서로 따르는 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계는 서로 친애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위 사람은 아래 사람을 친애하고 아래 사람은 위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따라야 하는 주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주체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앙망하는 여러 가지 덕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괴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괴주. 자, 여기서 수지비계의 상을 보면은 모든 효가 음효인데 오효에 있는 것이 양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양은 가운데 있으니까 중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덕이 있으면서 존 위에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죠. 중덕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양이기 때문에 광명의 덕이 있습니다. 밝은 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따라야 할 때는 소인을 따라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따라야 할 때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편벽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고 중덕이 있고 밝은 사람을 따라야 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계는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할 때는 반드시 뭐를 기본으로 해야 하냐면요, 믿음이 없으면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계의 기본은 비계의 도는 따르는 도는 믿음을 근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초에서 6까지 설명이 다 나오는데 처음에 믿음을 전제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비지도 따르는 도는 뭐를? 믿음을. 자, 따르는 도는 믿음을 근본으로 했을 때 서로 친밀하게 따를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죠? 공자도 항상 중요한 것을 여긴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우리가 사람을 믿음이 없을 때는 겉으로는 따르게 돼도 진심으로 중심으로 따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따르는 도는 반드시 믿음을 근본으로 생각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비계의 개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비계를 보면요, 비는 기란이, 원서호대, 원서, 그죠? 원영정이면 무구리라. 불령이라도 박내니 후면 불화도 흉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비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괴사라고 하는데 괴사는 문왕이 지은 것입니다. 자, 하나씩 분석해 볼까요? 비 깨는 기란이 원서호대. 자, 요 원자가 있죠, 그죠? 원자. 원자는 중의 뜻이 있습니다. 중야. 거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명야. 자, 중이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야. 이런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깨는 기란이 거듭 점쳐서, 거듭 점친다는 것은 신중하게 헤아려서, 점을 친다는 것은 우리가 왜 점을 치게 되죠? 자, 점을 친다는 것은, 여기 점을 친다는 것은 왜 점을 칩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미리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 일이 성공의 길인지 실패의 길인지 아니면 선의 길인지 불선의 길인지 먼저 헤아려 본 다음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점을 쳐서 헤아려서 결정하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점을 친다는 것은 잘 헤아려서 결정하기 위해서 점을 치는 거죠. 여기서 뭘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야 하는지 점을 쳐서 신중하게 헤아려서 그 따르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 깨는 기란이 거듭 점쳐서 원영정 한 사람을 따르면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원영정이 그런 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따랐을 때 우리는 허물이 없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원이라는 것은 뭘까요? 원은 원, 영, 정.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따랐을 때 우리가 나아가는데 행동하는데 허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은요. 자, 원이라는 것은 선의 어뜸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선이다. 조금도 사심이 없는 그대로 하늘에서 받은 본성대로 행하는 그대로의 선을 갖다가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크게 선하고 그 양심대로 행동하고 본성대로 행동해가 사심이 없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크게 선하고, 그다음에 영원하고 어떤 마음이 항심이 있고 오랫동안 항심을 지키고, 그죠? 오랫동안 항심을 지키고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따르면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비 깨는 원소대, 거듭 점쳐서 크게 선하고 오랫동안 항심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도를 굳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따르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령이라도 박내니, 평소에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도 바야흐로 올 것이니. 왜? 새가 지금 따라야 하는 그런 형세가 됐거든요. 그죠? 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를 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를 타고 세력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선 새는 요 오효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새가 있는 거예요. 자, 오효에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효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비계에서는 오효를 따르지 않으면은 선함이, 행동이 선하게 되지 않고 길함으로 가지 못하고 흉함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오효를 평소에 편안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도 바야흐로 올 것이니. 뒤에 한다는 것은 뭐예요? 뒤에 한다는 것은 이미 친비함이 이루어졌는데 끝에 가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친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뒤에 오면은 친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장부라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된다? 흉하게 된다, 그런 얘기. 자, 여기서 보면은 길흉이 조건을 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덕원야라,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길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덕원야라.
자, 그렇다면 흉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죠? 실야라, 잃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잃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길로 가는 거에 불선의 길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실패하는 것을 갖다가 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계산은 누가 썼을까요? 계산은 문왕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계산은 개를 64개를 만드는 다음에 문왕이 유리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7년간이나 유리의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때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머리로 생각을 했어요. 주역 64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러이러한 말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7년 뒤에 나왔죠. 그때가 벌써 연세가 82세부터 89세까지 7년 동안 감옥에 계셨던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계속해서 64개를 만드는 다음에 섞어서 이리 섞고 저리 섞고 여러 가지로 다 8개를 다 하나씩 다 섞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서 64개가 나온 거죠. 그 64개의 어떠한 말을 달았을 때 가장 적절할까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나와서는 그거를 다 달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64개 아래에 있는 계사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사를 가지고 이게 봤을 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때 문왕 당시에는 항상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쟁에 관한 것을 가지고 썼는데 공자는 그거를 갖다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사를 달고 상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보통 문왕보다 600년 뒤에 태어나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자가 단사를 한번 볼까요? 자, 단할 비는 기랴며 비는 보야니 하순종야라 그렇게 나오죠. 그죠? 하순종야라. 원서원 영정 무구는 이 강중야요. 불령방내는 상하응야요. 후부흉은 기도궁야라. 이렇게 공자가 단사를 달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께는 기라며 비께는 뭐예요? 돕는 것이니 비께는 기란 것이며 비께는 보필하는 것이니 돕는 것이니 누가 누구를 도와요? 신하가 임금을 돕습니다. 돕는 것이니 하순종야라. 아래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다. 순하게 따르는 것이다. 명령을 내리는 대로 위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 대로 아래 사람이 순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원서원 영정 무구는 거듭 점쳐서 어떤 사람을 따라요? 크게 선하고 오랫동안 항심을 지키고 정도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따르면 허물이 없다는 것은 공자는 계사를 다시 알기 쉽게 풀이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강중으로서 하기 때문이요. 강중. 자, 좀 이따가 다 풀어서 설명합니다. 불령방내는 평소에 편안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도 바야로 오는 것은 왜 그래요? 상하가 응하기 때문이다. 상하가 응하기 때문이다. 후부흉은 뒤에 오면은 장부라도 흉하게 되는 것은 그 도가 궁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려운 단어를 갖다가 줄을 쳐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길이라는 것은 설명이 됐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비는 보필하는 것이니 요거는 보필하는 거예요. 신하가 누구를 보필해요? 임금을 보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지비께 괴상을 보면은 오효가 군주가 되고 개의 계주가 됩니다. 계주라는 것은 전체를 선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효를 계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는 보필하는 것이니 상하의 음들이 오효를 보필해 가지고 전체를 선으로 이끌고 나가게 만드는 것이니 아래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아래 사람은요, 군음을 설명합니다. 군음이 모두 오효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 음이
자, 여기서 아래 사람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여러 초효부터 사효까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지 않는 효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효가 바로 육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효사를 보게 되면 육효에서는 흉하다. 왜? 처음부터 안 따랐기 때문에. 따르는 도는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따랐을 때 끝도 있는 것인데 처음에 시작이 없어요. 보니까 남들이 다 따라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은 뭐를 이루지 못한다. 비애도, 친비하는 도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흉하게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원서원영정 무구는 거듭 점쳐서 아까 했어요. 풀이를. 거듭 점쳐서 크게 선하고 또 어떤 거예요? 오랫동안 마음이 바뀌지 않고 항심이 있고 또 정도를 지키는 사람을 따르면 허물이 없다는 것은 아까 개사에서 나왔던 설명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중으로 하기 때문이요. 요 강중. 바로 강중이라는 것은 요 오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강중은 몇 호예요? 강중은 오효. 계주가 되는 오효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효가 어떤 덕이 있습니까? 중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밝은 덕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편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따르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평소에 편안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도 막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도 바야로 오는 것은 상하가 응하기 때문이요. 상하라는 것은 바로 뭐를 얘기한다? 여러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여러 음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하는. 상하가 전부 다 응한다는 것은 음양의 화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음은 양을 따르고 양은 음을 따라. 그래가지고 순환의 도리가 끝없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상하가 응하니까 음양으로 다 돼 있으니까 이효나 초효나 이런 것만 따르지 않고 모든 음효가 양을 따라서 움직일 때 선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을 친다는 것은 뭐를 하는 거예요? 기미를 보는 거예요. 자, 기미는 잘 안 보여요. 기미는 아주 작은 거예요. 움직임의 작은 것을 기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기미는 잘 안 보여. 그래서 여기로 가면은 선의 길이 있고 여기로 가면은 불선의 길이 있어요. 여기로 가면은 성공의 길이 있고 여기로 가면은 뭔 길이 있어요? 실패의 길이 있어요. 자, 실패의 길이 있어요. 근데 기미는 움직임이 너무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요?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것은 수를 잘 헤아려 가지고 성공의 수인지 실패의 수인지 잘 헤아려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실패를 하면 다시 또 나아가려면 그만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왕이나 공자나 이런 예전의 성현들은 항상 우환의식, 후대에 관해서 우환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글들을 지어서 참고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자라는 사람, 어떻게 한 사람이 군자일까요? 군자는 기미를 보고 도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군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군자는 기미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미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기미를 알기 위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보면은 불령반 평소에 편안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도 봐야 하는 것은 상하가 전부 다 응을 하기 때문이고 뒤에 오면은 장부라도 흉하게 되는 것은 그 도가 궁하기 때문이다. 그 도가 궁하다는 것은 친비의 도를 이룰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도가 궁하다는 것은 도가 끝이 난 거예요. 그죠? 이미 친비해가지고 다 다져졌어요.
치남이 다 다져졌는데 혼자 가가지고 다시 끼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비의 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흉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도가 궁하게 된다는 것은 신비의 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단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는 상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상전, 큰 상, 6개를 한꺼번에 설명한 것을 대상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초효부터 육효까지 있는데 그 효 하나하나의 상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소상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단사는 대상전이든 소상전이든 모두 공자가 단 것입니다. 자, 단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활. 이제 대상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활, 지상유수 비니, 선왕이 이하야 근망국하고 친제후하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봅니다. 상전에 말하였다. 상에 말하였다. 지상유수,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 빗개이니 선왕이 이치를 본받아서 망국을 세우고, 망국, 너무 기울어진 나라를 다 세워준다는 거예요. 망국을 세우고 제후를 친히 한다. 자, 이거를 하나씩 분석해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 선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선왕은 어떤 사람을 선왕이라고 할까요? 물론 지나간 왕입니다.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뭐를 먼저 하죠? 법제를 만들던 왕을 선왕이라고 합니다. 입법했던 사람의 입법. 법과 제도를 만든 사람을 선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선왕이 있으면은 또 어떤 왕이 있을까요? 후왕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후왕은 어때요? 후왕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재단해 놓고 그 재단해 놓은 걸로서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을 후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후왕은 재성천지지도. 우리가 주역을 읽다 보면은 11번에 가면은 재성천지지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천도와 지도를 갖다가 잘 나누어 가지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누어서 그때 맞춰서 생활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후왕은 재성천지지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선왕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선왕도 몇 번 나오고 후왕도 여러 번 나오는데 선왕이라는 사람은 법과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앞에 있었던 왕들이 되겠죠. 복희나 그런 복희, 문왕 이런 사람에 해당되겠죠. 후왕은 누구예요? 후왕은 뒤에 나타난 여기 뒤후자도 되고 임금 후자도 됩니다. 뒤에 나타난 왕을 후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후왕은 요게 재단할 제자입니다. 재단할 제자. 자, 재단할 제자 이렇게 쓰잖아요. 자를 제자, 재단할 제자. 잘라서 이뤘다. 하늘과 땅의 도리를 잘라서 이루었어요. 원래 하늘의 도는 뭐였어요? 하늘의 도 천도. 천도를 성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한테 성대로 살아라 이러면은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단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딱 느낌이 오게 인식체에 와닿게 재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나 추동 이렇게 4가지로 자르고 또 어떻게 잘라서 12달로 자르고 24절기로 잘랐어. 그런 걸 갖다가 재성천지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땅은 높은 곳이냐 낮은 곳이냐 진흙이 많냐 모래가 많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도록 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 한 거예요? 후왕 한 거고 선왕은 입법을 한 거예요. 자, 다시 여기 갑니다. 상할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 빗개이니. 자, 땅 위에 물이 있으면 어떨까요? 땅 위에 물은 지극히 가까움을 얘기했습니다. 지긋냐라 땅이 물 위에 있다. 요거는요
지극히 가까워가지고 딱 붙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나라. 그런 것이 비게이니 선왕의 이치를 본받아가지고 망국을 세워주고 망국 기울어지는 나라를 다 하나하나 세워주고 제후를 친위한다. 제후를 친위한다는 것은 온 천하 사람들을 친위함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제후를 친위한다. 요거는 뭐예요? 평천하한다. 천하 사람들을 갖다가 태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무엇을 어떤 이치를 가지고 땅 위에 물이 있으니까 지극히 친근하게 해가지고 전체 다가 잘 살 수 있도록 선의 방향으로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수지비계에 대해서 상사, 단사, 상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육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